네 번째, 다섯 번째 알리야가 되겠습니다. 알리야가 아니라 파라샤죠. 이번 주는 더블 포션입니다. 더블 파라샤, 네 번째 파라샤와 다섯 번째 파라샤 말씀입니다. 12장부터 13, 14, 15장까지 4개의 장이 원래 2주 해야 되는데 이번 윤달이 없기 때문에 더블 포션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할례가 12장 1절부터 13장 17절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12장만 함께 우리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다같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쌈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섬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신 당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더블 파라샤 네 번째 파라샤의 제목은 타스리아죠. 타스리아 해볼까요? 타스리아. 다른 사람 탓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타스리아는 임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임신하여 타스리아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파라샤는 어디에 있습니까? 14장 2절입니다. 그렇죠? 14장 2절 메쪼라죠. 메쪼라 해봅시다. 메쪼라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래서 메쪼라에 관한 또 말씀들이 이번 주 다섯 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3장까지가 타스리아 포션이고 14장 1절부터 15장까지가 바로 메쪼라 포션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참 어렵죠. 레위기 1장부터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눈에는 정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도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이제 규례가 바로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인 것 같아요. 12장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13장, 14장, 15장까지 해가지고 문둥병자에 대한 그 규례들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야. 그죠?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게 왜 필요해 도대체? 왜 이런 게 필요해?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버리기 쉬운 그런 말씀이 바로 이번 주 파라샤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인내심이 좋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깨달으려고 하니까 그 인내심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토라는 여러분, 토라는 뭐예요? 토라는 쓸데없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토라는 쓸데없는 말이 없고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13장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아론에게 혹은 모세에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뾰루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뾰루지 뾰루지, 문둥병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색점 막 이런 거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참 하나님 할 일도 없으시다 얼마나 바쁘실 텐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타스리아 메쪼라, 이 말씀들이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보아야 되는 거죠. 이 레위기 말씀 전체가, 레위기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토라의 심장이다 그랬죠. 토라의 심장이다. 창출, 레민신 중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게 바로 바이크라, 레위기 말씀이죠. 토라의 심장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계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의 말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그래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유대적인 관점,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아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관점이 아니고 현대 서구 문명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 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 시대의 맥락과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는 늘 전제를 해야 됩니다. 전제를 하고 또 고대 근동의 문화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이 다 필요하게 된 이유, 자,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되고 이유가 되는 그 한 가지 사건이 있죠.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셰키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모든 이 복잡한 규례들, 다양한 규례들과 법도들이 주어지게 되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배경이 되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축은 무엇일까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이죠.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를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모든 걸 바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큰 것입니다. 그죠? 그 모든 걸 바꿀 준비가 안 돼 있고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하게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셰키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라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리브가 전사님 또 용감하게 그런 기도 많이 하십니다. 쉐키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기도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태양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태양을 10초 이상 쳐다보실 수 있는 분, 태양을 1분 이상 쳐다보실 수 있는 분. 태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하잖아요.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10초 이상 혹은 뭐 30초 이상 쳐다보면 눈이 멀어버린다고 그래요. 눈이 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태양의 그 태양빛이 여러분 온 세상을 지금 다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죠. 태양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태양빛이 너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양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태양을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태양의 실체를 좀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려고 했다가는 눈이 멀어버리거나 그죠?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양보다 밝으신 분이에요. 태양빛보다 더 밝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부정하고 너무나 죄가 충만하고 너무나 악한 것들, 그죠? 너무나 불의한 것들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내려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다 죽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모세가 성막 봉헌식을 했을 때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희생제사에 대해서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코르반, 너희가 코르반을 가지고, 그죠? 코르반을 가지고 피의 희생제사를 가지고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너희는 나의 영광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희생제사만 가지고 되느냐? 희생제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또 뭘 말씀하세요? 음식법을 말씀하세요. 그죠? 음식법.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그죠? 부정한 것과 그 다음에 정결한 것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하나 시시콜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되게 까다로운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되게 까다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까다로운 분이어가지고 여러분 그 까다로우신 분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바꿔야 돼. 우리가 모든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음식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뭘 말씀하셔요? 이제는 너희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의 몸에 대해서. 문둥병에 관해서. 몸의 정결함에 대해서. 몸의 정결함을 어떻게 너희가 유지하고서 다시 회복하고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하나님의 왕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내려오셨다면, 그죠? 시내산에만 계시고 시내산 꼭대기만 계시고 안 내려오셨다면 아무것도 바꿀 게 없어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계세요. 하나님 멀리 계세요. 우리 부정한 상태 이대로, 우리 죄악된 상태 이대로, 그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시궁창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시궁창에 바퀴벌레, 쥐새끼들, 기생충들, 온갖 벌레들이 가득합니다. 득실득실 들끓고 있어요. 거기에 서치라이트를 안 비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밝은 서치라이트를 비추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밝은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게 되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게 되고 그들이 이제 막 그 빛에 놀라가지고 막 도망치느라고 난리가 아니죠. 도망치더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온갖
죄악 가운데, 우리는 온갖 부정함 가운데,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무거나 먹고, 그죠? 음식법 아무거나 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아무거나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먹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죄를 져도 뭐 별 죄책감도 안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내려오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정결하시고 지극히 까다로운 분이세요. 그죠? 지극히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면 문제는 달라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면 문제는 달라져요. 우리가 모든 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서치라이트, 어마어마한 서치라이트가 우리 가운데 내려온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퀴벌레, 기생충,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온갖 추악한 것들이 여러분 그냥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예요. 백일화에 드러나니까 우리가 견디지를 못해.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구나. 얼마나 우리가 부정한 자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죄와 사망의 부정함에 감염된 존재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잘,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규례대로 잘 처리하고 씻고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례들을 여러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입니다. 토라는 그래서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싫으면 여러분 그냥 죄 가운데 사십시오.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 왕국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한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자, 성막이 세워졌어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에덴이 회복된 겁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그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 2장이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 2장이 회복됐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삶을 요구하신다고. 죄가 없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부정함이 없는 삶, 그죠? 악함이 없는 삶, 불의함이 없는 삶, 지극히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부정함이다, 이것이 죄악이다, 이것이 불의한 것이다 라고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에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됐기 때문에 에덴의 삶을 지금 여러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장차 있게 될 에덴의 삶을 위해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과 동거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싫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싫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싫은 분들은 이 말씀을 무시해도 돼요. 이 말씀 무시해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바퀴벌레 같은 삶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죠? 여전히 바퀴벌레처럼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자기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 가운데,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여러분 그분과 영원토록 가까이서 동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죄가 무엇인지, 부정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불의가 뭔지, 불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원히 그분과 결혼하게 될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함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뭔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불편하지만, 지금부터 힘들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몸에 익혀가고 여러분 준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가까이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은,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의 삶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왜?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막이 세워졌어요. 에덴이 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바꿔야 돼. 부정함이 뭔지를 배워야 돼. 이제 불법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사망과 접촉하는 것이 왜 부정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갈 수 없는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12장, 13장, 14장, 15장에 이 복잡하고, 그렇죠?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아주 귀찮아 보이는 듯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시시콜콜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너희의 상태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너희 인간의 상태가 나와 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 가운데 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너희는 온갖 죄와 사망에 완전히 감염되어 있는 부정한 존재들인데, 그것들을 그 상태로 너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으면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동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의 실체를 너희가 알아야 되고, 이것들의 실체를 너희가 분명히 알고, 너희가 이것들을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정결케 되려고 하고, 모든 죄를 버리려고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준비를 너희가 갖추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올람 화제에서 에덴의 삶을 부분적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삶을 부분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정함이나 그 다음에 사망을 가져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불법을 몰아내고, 거룩과 정결함과 그리고 의로움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에덴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에덴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아 왕국의 삶을 이곳에서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 그분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쉐키나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쉐키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서 에덴의 삶이 이제 여러분 이미 시작됐다고요. 이미 우리 안에 성막이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에 민감해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우리는 부정함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우리는 불법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우리는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것들을 멀리하고 그것들을 씻어내고 그것들을 회개하는 그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라고요. 때로는 귀찮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문둥병을 여러분 하나하나 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또 진찰해가지고 또 7일 격리시키고 또 다시 또 살펴보고, 그죠? 또 아니면 긴가민가 하면 또 격리시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으면 이제 진영 밖으로 쫓아내고, 그죠? 그런 다음에 뭐 나왔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가가지고 이제 진찰해서 이제 아주 복잡한 또 이 규례들을 다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전에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과 동거하려면 여러분 그 정도의 불편함과 그 정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우리는 부정함을 버리고, 우리는 더러움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악을 버리고 모든 불법을 몰아내고 생명이시고 거룩이시고 여러분 모든 빛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셰키나 영광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바이고,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바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여러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부정함과 더러운 것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죄를 인정하면 여러분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또 귀찮으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 냅싸둬, 이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자세들. 근데 여러분 12장, 13장, 14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시간 낭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영광 가운데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최고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죄 때문에, 불의함 때문에, 불법과 싸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빚어지는 모든 수고와 모든 괴로운 과정들은, 불편한 과정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 일도 많고 너무 그냥 사건 사고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으니까 이런 말씀들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까맣게 잊어버려 살다가 12장, 13장, 14장 이제 타스리아 메쪼라 포션이 딱 되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또 공부해야 되나. 제 육신은 그렇게 반응해요. 제 육신은 왜 이렇게 복잡한 말씀이, 귀찮은 말씀을 또 공부해야 되나,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면서 정말 이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게 여러분 죄와 부정함에 깊이 감염되어 있는 나 자신과 우리 인간의 실상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고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이 거룩한 셰키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은 이끌기를 원하시는구나. 에덴 동산 백투 에덴, 그죠? 백투 에덴, 창세기 2장의 상태로 완전히 인간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게 죄라는 것이고 부정함이라는 것이고 사망이라는 것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아멘. 사망과 접촉하는, 그죠? 사망과 죽음과 그 다음에 부패, 문둥병이라는 게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썩어가잖아요, 그죠? 썩어가고 죽음에 깊이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서 백투 에덴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몰아내고, 악을 몰아내고, 불법을 몰아내고, 여러분 에덴의 삶을 지금부터 우리가 예행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는 죄가 없습니다. 에덴에는 악이 없습니다. 에덴에는 불법이 없습니다. 에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만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는, 메시아께서 우리를 여러분 말 그대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게 문둥병을 완전히 극복한 거잖아요, 그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백투 에덴으로 돌이키실 것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토라의 말씀으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연습하면서 우리가 에덴의 삶을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회개는 불편한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도 불편한 것입니다. 부정함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도 불편한 겁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도 불편한 겁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할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편하고 익숙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지적하십니다. 하나하나 지적하셔서 너 이것을 고쳐라,
이것을 고쳐라. 이것은 죄다. 이것은 내가 미워하는 바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하나하나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불법을 몰아내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제사장에서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나가는 삶은 여러분 굉장히 귀찮고 불편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의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회복시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12장, 13장, 14장 우리가 문자 하나하나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문자 하나 연구하고 뭐 단어 하나하나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실패한 바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지 않으니까 타메이가 무엇인지 타오르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지금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 부정함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 의식상의 부정함,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의식상의 부정함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상태예요. 죽음과 접촉해가지고 사체, 죽음, 문둥병, 이렇게 죽음과 접촉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게 타메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메이 타호르, 이것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세요. 가르쳐주시는 이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그것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13, 물론 11장 네 길장부터 있죠. 자, 11장 음식법, 12장,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죠? 의와 불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분별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별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그것을 살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것까지가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룩한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가 바로 제사장 훈련 매뉴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요 지금 상태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제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토라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 목사님 혼자 하세요. 목사님 나는 너무 바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 정말 중요성도 없고 정말 하찮아 보여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뭐예요?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분별하라.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너무 이원론적인 사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너무 강해가지고 토라 연구는 목사 혼자 하는 줄 알아.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끝나거나 직장 갔다 오면 아버지가 아들들 앉혀놓고 계속 공부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들 불러놓고 토라 공부한다니까요. 탈무드 공부하고 시간을 내서 바쁜 와중에도. 왜? 토라 공부는 모든 유대인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의 일이. 아버지가 딱 잡고서 아들을 데리고 토라 공부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 영상을 봤지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샤밧 때는 샤밧을 지키지만은 일요일날 쉬니까 뉴욕에 있는 회당 같은데 여러분 베이트 미드라시에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토라 공부를 해.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아이들이 토라에 대해서 토라 토크를 해. 하브루타를 하면서 또 토라 공부를 해. 모든 유대인들이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제가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샤반 예배 때 샤카리트 예배를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기도회를 가봤습니다만은 랍비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랍비가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샤카리트 기도를 끌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만큼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랍비는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냥 잠깐 샤카리트 예배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그냥 토라 토크 하더라고. 질문도 받고 자기도 질문하고 막 이러면서 토라 토크 하고. 그게 랍비 할 일이에요. 그러면 샤카리트 기도가 진행되는데 랍비는 그냥 한 자리에 앞에 그냥 앉아있어, 한 자리에. 그래가지고 자기도 샤카리트 기도에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시드로 가지고. 켄터라고 해서 이제 막 챈팅하는 켄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시드로 기도를 막 이제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시드로 기도를 막 리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중들이 같이 막 이제 챈팅하는 것은 회중들이 같이 챈팅하고, 다 모두가 참여해요. 모두가.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샤밧 때는요, 랍비가 설교 안 해요. 얼마나 좋아, 설교 안 하고. 랍비가 설교 안 한다고. 시드루 기도만 가지고 이들이 여러분 4시간을 합니다. 4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토라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 샤카리트 기도 안에 거기에 이제 토라 서비스가 있어요. 토라 서비스가. 그게 4시간 걸려요. 4시간. 우리는 2시간만 걸려도 막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서목사님이 옛날에 저희가 오시기 전에 아이들 앉혀놓고 4시간 가까이 막 토라 가르치다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실래요? 4시간을 한다고 4시간을 막 앉아가지고.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와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여러분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배워가야 돼요.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공부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도와드릴 뿐이에요. 제가 도와드리는 뿐이지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 여기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왜? 2000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같이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그죠?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이 도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도와드리는 자예요. 여러분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목사님한테 말씀 들었으니 일주일 동안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도와드릴 뿐이고, 저는 여러분이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하고, 실마리를 제공하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에 갈 수 있도록 또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고, 이런 일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수동적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는 일에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뿌리 깊은 수동성, 뿌리 깊은 소극성, 이게 문제라고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나라를 살리는 일에 너무 수동적이. 누군가 하겠지. 나는 할 일이 지금 많아. 목회자들도 나는 목회해야지. 나는 목회하라고 부름받았어. 그리고 자기 교회만 잘 섬기면 되는 줄 알아.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너무 수동적이에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너무 소극적. 저도 상당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나라를 위한 구하기 위한 활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총감독을 시켜버리더라고. 총감독을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장을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싫었어요.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머리가 아프다. 나 귀찮아. 스케줄 다 짜야 돼. 24시간 막 6시간 단위로 스케줄 다 짜야 되고, 막 또 막 이제
우리 교회 아닌 분들 몇 명 있는데 막 다 전화해가지고 막 설명해야 돼요. 저희 공명선거 지원단인데요. 그러면서 다 설명을 해야 돼. 그 중에서도 막 저한테 혼수 놓는 사람들 막 있고 귀찮고 싫다 진짜. 나 목회야지 뭐 하고 있나 지금. 나 토라 공부했는데 뭐 하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을 깼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나의 이 태도를 지금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시고 생각을 바꾸면 자유가 임합니다. 아멘. 생각을 보면 자유가 있네요. 그래서 토라 공부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죄와 불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부르심.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로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에덴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자, 레위기 12장, 13장, 14장, 15장 이번 주에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냐? 여기서 주인공은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카메라의 앵글을 집중시켜야 될 이 주인공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죠? 제사장이 계속 진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분별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 진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진영 안으로 돌이킬 때도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분 너무나 막중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여러분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문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그렇죠? 여러분의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여러분이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든지 안 뛰어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제가 도와드리면 돼. 아멘?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부르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적극성을 가집시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 토라를 공부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에덴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에덴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더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지고 그죠?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그것들을 멀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천국의 삶, 에덴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재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재조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면 모든 것을 바꿀 준비를 갖춰야 돼요. 모든 것을 바꿀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